시간에 창세기 23장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인 바탕을 까는 배경 흐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다른 많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맥을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속사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윤과 맥을 잡는 그런 능력이 다 있으셔야 돼요. 저 시간에 이게 중점으로 나는 건 돌아가라 하셨다라는 말씀하고, 다음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뭐 지하로 갔다라든지 뭐 장사됐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기운이 지나요 숨을 거뒀다라고 하지를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 열조라는 게 누구냐?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면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여자인데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대부분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세상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남편이 먼저 죽죠. 아내 이제 뒤에 죽고. 그런데 어머니 곡할 때 되면은 마지막으로 자식 고라이가 형 소리가 나 너희 아버지 옆에다 묻었다고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나 친정아버지 옆에다 묻었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남편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데 사라는 먼저 갔고 그 사라가 붙였던 것으로 남편도 이제 뒤따라 간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자기 아내 떠나보내면서 또는 자기 남편 이제 보내면서 남편 보고 잘 가시오 나도 곧 뒤따라 갈게요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말은 나 죽으나 나 당신 것이요 그 말에 사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실제적인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문서상에 부부라고 하는 것이 호적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한 부부로서의 자격이 없죠. 나라에서 세상에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다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필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둘이죠. 예수님이 그런 개념에서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들아 부르지 말아라 그랬었던 거예요.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은 첫 아담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 있다 이 말이야. 첫 아담의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하나님은 조물주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참 비밀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까는 이제 우리 저기 김혜선 자매만 얘기했는데 김은상 형제는 그 부모님의 부활체지요. 지금 윤지는 김은상 형제의 부활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쌤족들은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손자를 보고 엄마는 그걸 잘 얘기 안 해주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쌤족 문화를 알고 뭐 몰라도 그게 전통이야. 그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자 이렇게 안고 이뻐해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보내서 왔어 이제 그래 그러면 저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뭐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이상하니까 아이 그거 막 아니라고 막 이제 그걸 애기한테는 설명해 주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육신대로 보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개념이 쌤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사랑해서 사랑스러워서 말해줄 때 보면 내가 섬기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내 가문으로 내 집으로 내 후손으로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애기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허공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육신대로 하려면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지. 그런데 쌤조의 정신세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윤지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순희 자매님 댁으로 왔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돼 이 말이 우리는. 그런데 윤지한테 그 말 해봐. 너 하늘에서 왔다 해봐. 걔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나. 이만큼 성경의 언어 표현이라는 것은 쌤족의 히브리인들의 문화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문화를 알아야 돼. 정신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너희 멸망한다. 이랬는데 육신대로 하자면 우리가 저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 동기관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가 숙제 하늘에서 왔다고 한다고 이래가면서 따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영적 표현이라 이거 영의 세계 영적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왔다 하느냐 육신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연두를 전혀 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영혼의 근거지가 어디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늘 말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죠. 하늘에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러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개념으로 천사라고 그래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게 영문으로 엔젤스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들이라는 용어는 하늘이 세상에 땅에 사자로 보내신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다 거듭났을 때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죠. 누구한테?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도 위로부터 거듭나서 생애를 마감을 할 때는 위로 데려감을 받도록 하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천사라는 개념도 하셔야 되겠고 아버지가 나올 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 말은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계와 세계가 다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 있다 성경에는. 자, 모든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니까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속엔 질그릇 속에는 영혼을 지어주신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창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의 손으로 지은 이 그릇을 돌그릇이라고 그러고, 속에 있는 그릇은 돌그릇이라고 그러고, 껍데기는 질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돌그릇인 그리스도를,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개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모든 창조된 사람은 다 질그릇이요, 여호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는 짐승들을 하와보다 먼저 지었죠. 그 짐승들에게 다 이름 아담이 붙여준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이름을 다 붙여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아담을 위하여 그의 갈비뼈로 여자 곧 남자를 위한 해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여자는 구속이 필요한 인류를 대표하며, 창세기에서 이 여자는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죠. 신약의 교회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믿는 이들 곧 흙그릇인 짐승 속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여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구속하신 교회, 이것은 교회는 처녀로 빗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빗대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아내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초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혼인과 일생과 죽음과 장사로 상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일생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참여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라는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오늘날까지 사는 동안은 만들어지느라고 그러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 모양대로 만든다 그랬죠. 예. 이제 인간 나라에서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서 둘이 이게 적당하게 이게 섞어져 가지고 그냥 외모도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영 안 되는 사람들은 황혼 이혼을 하죠. 도저히 이게 서로 닮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나한테 모든 걸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한편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맞춰야 되는데, 창조를 봐도 윤지는 김은상 형제만 딱 빼다는 것도 아니고 김혜선 자매만 딱 빼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면 반반이 아주 너무 놀랍게 이게 참 것 같았죠. 그럼 속일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이거 내놓으면.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아담 세계에서 왔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닮는다 이런 말 했었는데 자꾸 예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혈육을 후퇴시키는 동안에 속사람이 자랄 때 그렇게 되어져서 만들어져서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원인 거예요. 사람이 막 뭘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는 뭐 그거는 너무너무 그건 이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윤지가 노력한다고 아버지 닮아지겠어요? 그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자라는 사이에 점점 식성도 점점 닮아져. 식성도 참 너무 놀라워요. 그 아버지가 좋아하면은 자식도 그걸 좋아해.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정신세계가 점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그래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일생에 참여하여, 실제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배필은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면 사람 자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에 2번을 생이별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건 왜 그러냐? 예언에 따라서 이방 땅에 가서 종롯을 하고 곤추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세상적인 교회에 또 가서 종로를 하는 것이죠. 영적 종로로 돌아가는 거죠. 11조 헌물 안 내면 도둑놈 되고 막 이제 이 종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종은 먹고 사느라고 땀만 내면 되는데 배나게 종로로 살아가면은 먹고 사는 건 못 사주고 11조 헌물 안 냈다 그러면 완전 도둑놈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배나 더 이제 갑자기 저주가 임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2번 종살이 하다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하늘의 장작대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이걸 다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구속사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연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라는 이제 그 영혼은 영원한 본향인 헤브론의 묘실로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신 기업의 양대로 메시아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막벨라밭 굴 중앙에 있는 바위 무덤에서 계속 자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소망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찰 때까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사라는 남편의 품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이삭이나 야곱은 아버지 조상의 품이죠. 12의 품에 들어간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겉부분인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처소인 영혼은 그 남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장기와 야곱이 준비한 장기가 있으니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자손을 위한 기업과 장자권자들을 위한 기업에 대한 이상이 달라져야 된다. 야,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면.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기업에는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야곱이 준비한 장기는 그 부여조가 축복한 축복보다 더 좋은 복을 주는 안식처단 말이야, 거기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 때 거기에서는 일어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죠. 구약성경에 예언된 부활이에요. 그러나 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예언을 또 해놨으니까 오는 부활을 할 때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더 좋은 안식처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자들보다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더 좋은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시연을 위하여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후세계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을지라도 그것은 지하세계의 안식처에 간 것이지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아브라함한테 간다 그 말이죠. 거기서 아브라함 안에 있던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다 예수의 부활에 함께 일어나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음부에 있는 낙원이 다르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낙원에 가도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신약시대에는 이미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는 하늘의 장자교회, 셋째 하늘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죠. 지금 현재. 이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처에 들어갈 것을 소망을 삼았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 하늘에 간직한 기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확실하다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이제 확실해졌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예요.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승천하신 자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 생에 살아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유혹으로 이런 사람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공양을 찾아간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가슴이 있고 손이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손 얘기도 나오고 발 얘기도 나오고 뭐 가슴 얘기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오죠. 품이라는 게 가슴 품자예요.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난 자식도 있고 가슴으로 난 자식도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영리로 행해져서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나보다 앞서가면은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흙에다 묻었다고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자동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 보고 그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뭔 소리? 왜냐면 그들은 센조 문화가 아니라 야베 쪽 속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는 바닷가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에 거하는 사람들과는 문화가 다르다 이래요. 바닷가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걸로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을 잘 알아요. 섬 사람들한테 가보면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돼. 산신령을 부탁하려면 강원도 산속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저 충청부터 정선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바닷가에 섬 사람들이 산신령을 해봐야 맛이 별로 없어. 그 강원도 산속 사람들한테 생선 잡아다 줘가면서 이거 요리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 감당을 못해.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문화가 달려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산촌 사람들은 산촌의 환경에 맞게 살고, 바닷가 사람은 바닷가의 환경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세계가 또 있어요. 저주받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또 그들의 세계가 있어서,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기회자들에게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오셨던 그분이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살감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 영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눈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숨을 내신령을 하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한테 그 말씀 하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나 헤롯궁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거처다 이게 거처.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응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으로 여기 거듭난 사람들에게나 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영을 다시나 새로 지으신 영혼은 반드시 이 생을 떠나면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미 이곳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왜? 오는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 현재는 우리가 에브론의 밭을 에워싼 숲들로 상징되어졌는데 현상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죠. 그러나 이것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밭에 온 사람들이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이니까 소유주가 다 바꿔져 버린 사실이 깨달아졌어야 된다. 믿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졌어야 돼. 구약시대에는 구속하신 사람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수음을 받은 자가 이 생을 떠나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아버지 아브라함께로 돌아간다고 하거나, 인자 예수의 아버지 집에 데려감을 받아 위로를 받다가 오는 세상에 함께 재림하실 것이 계시. 이건 암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구름 이편과 저편 다른 처소로 들어갔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나사로도 부자도 똑같이 인육을 입고 산 거예요. 혈육을 입고. 그러나 이제 살 때 그 부자는 자주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그랬고, 잔치만 날마다 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그랬고, 나사로는 그 부자네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과 인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오해해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 거지 산 거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저주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사로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일생 동안 우리 조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새끼까지 지금 다 이 모양 요꼴로 이렇게 살게 만들었겠냐고. 이러는 사람 만나면 저주가 달리 아니라 성경에 3, 4대 저주가 이어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이냐면 딱 그게 학교 나눠지죠. 세상적으로는 물론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타락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러나 사람이 재물이 많아도 선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그릇이죠.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냐 마음이 부하냐,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지, 부자와 나사로 보라고 말이야. 그지는 말이 천국에 가고 말이야. 부자는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난 우리 현재 자매들 보고 그지로 살려고는 절대 안 해요. 예. 그런데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소유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제27장 1절로 10절 사이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을 팔았는데 그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도로 갖다 물르자고 그랬죠.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네가 받고 너 할 일 다 했는데 이걸 성전 근거에다가 이게 더러운 돈인데 이거 누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 내다가 또 땅을 사도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주는 토기장이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니다 그러는데 토기장의 밭을 또 가비움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온 에브론의 밭이라는 것이 토기장의 밭을 상징하고 있던 걸 알 수가 있죠. 토기장이는 조물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인데 그 주님의 피로 사신 밭이 신약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을 통해서 치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운 가룟 사람 유다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더러운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짓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토기장의 밭은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그 족속 앞에서 공개적으로 은화 400세겔을 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 장지였는데, 이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피밭에 대한 모형이었다. 구약 성경은 전부가 모형이죠.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 생전에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해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그때서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원래는 마므레의 기업이었었다가 핵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강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므레는 핵족속에게 뺏겼고 핵족속이 강탈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인 삼아 주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절로 6절에 보면 스데반 형제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전기를 증거를 하면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음에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미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신령한 복을 받는 복의 자손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아까는 부자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또 이번엔 또 이러느냐고 말 바꾸느냐고 이제 그럴 정도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면 가난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남의 터에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땅의 기업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땅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늘 매번,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같이 섞여 사는데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거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거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부자가 되면은 자기 조카 노소고도 헤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땅의 용납을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또는 유업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복받은 복의 그릇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부자냐 아니냐 가난하냐 이런 흑백 논리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대사가 다 그래요. 네, 기독교인들은 뭐 거룩한 사람 된다고 신부님 뭐 절의 중들처럼 장가간 안 간다 해갖고, 신부가 만약에 결혼하면은 절의 중 파괴성했다고 세속화됐다고 하는 것처럼, 성당 신부님들은 예배당 목사님들 장가간다 해가지고 절중이 파괴성이라고 비방하는 그 소리, 성당 스님들은 그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신부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매사를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주신 좋은 것들을 선용해야 돼. 한 남편 한 아내로 일생을 잘 해로고 살면 그 복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구절은 없어, 성경에는. 그러면 또 원래 하나님이 고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장가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니까 그거야.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어떤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괜히 뭐 신령한 척 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금욕주의,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여자를 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오남용하면 타락되면 오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의롭지 하고 지나치게, 그래서 저 성경, 구약 성경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라 그랬어. 기왕이면 다 의롭게 되라만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롭지 않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 여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무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묘실에 대한 모형이 되었고, 실제상으로는 구속받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게 묘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아버지가 계신 곳은 아직 완전한 처소가 아니니까 완전한 처소를 예비하려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완전한 처소라는 건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예비하러 간다. 지금 그 말이죠. 네. 그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참나원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또 이러니까 이것도 운동을 감사한데, 장작권자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땅을 정복해야죠. 땅을 지배해야죠.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 원문은 지배하라, 통치하라 이 말이에요. 치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거기는 공급한다 이 말이야. 공급. 모든 생물이라는 건 구속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받은 영혼들에게는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사장이 되어져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그 양 두 가지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장작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야곱이 준비해준 가나안 땅의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거기까지 못 올까 봐서 창세기 48장 읽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장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장지에 들어가는 것과 야곱이 준비한 장지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8장 네, 마지막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 돌아간다라는 말은 전부 나그네로 살다가 거기서 나와서 돌아갈 보장이 있다 그 말이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형제들은 한 기업씩만 받았는데 요셉은 한 기업을 더 받는다. 그 기업이 세겜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랬는데, 야곱이 실제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세겜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 하모리 아들과 그 족속을 싹 도륙내서 죽여버렸죠. 그러고서는 세겜성을 점령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뺏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온 것은 성령이 보낸
12 사도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신이 구속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돼야 될 사람들을 지금 강간하고 있죠. 나를 만나는, 나한테 전도를 받을 사람들은 다 지금 강간당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이놈들 싹 쳐 죽여버리고서는 그걸 찾아와야죠. 한 영혼 다. 그게 야곱의 딸 디나로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이 되찾는 이치예요. 되찾는 이치요.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종된 여자를 되찾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은 땅을 보아스가 사는 것은 룻을 사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 편형제님이 안자매한테 혼인을 해서 아내로 취한 것은 제일 좋은 체전파 산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기우 형제가 지금 옆에 있는 헤라 자매의 장가든 것은 제일 기름지고 좋은 체전밭을 산 거예요. 밭이 먼 데 있는 밭과 체전밭은 먼 데 있지 않죠. 바로 대문 바로 앞에 있죠. 늘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모든 채소를 다 나는 거, 그걸 그 가족이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어법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왔다라는 어법이라든지, 밭을 산다라는 이런 어법을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건 값주고 밭을 사서 원 주인에게로 되돌려놓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요셉의 해고를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어깨에 메고 나왔죠. 광야 끝에서 모세가 죽고 인수인계를 할 때 지휘권을 인수인계하는데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해고를 남겨주는 거예요. 네.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부처나 특히 군대 같은 데서 이제 사단장이 이취임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연병장에 그 병사들, 사단 병력들 보초병만 부대는 모아두고 나머지는 싹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전임 사단장 이임사하고 신임 사단장 취임사하고 이렇게 하고 막 격리하고 뭐하고 그냥 뭐 장구 치고 북치고 하고서 이제 거기 이제 그날은 또 뭐 맛있는 뭐 그 음식 이제 고기 이렇게 내서 한 그릇씩 주고 이제 그러면 그날은 이제 잔치하는 날이죠. 사단장 일취임식 자주 오면 주는데 사단장 일취임식을 한 번에 저기 3년 동안에 나는 한 번밖에 안 넘어. 야, 그런 것을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전임 사역자와 신임 사역자가 바꿔지는데 모세는 전임 사역자고 예수님은 신임 사역자죠. 신임 사역자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사단장 이춤식 하려면 사단 기가 있어요. 사단의 기를 이렇게 넘겨주죠. 다음 후임자한테. 그럼 기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날부터는 그 사단의 사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사단기가 뭐냐면 요셉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모세가 여태까지 메고 왔던 것을 여호수아한테 넘겨주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누가 맡냐면 여호수아가 맡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나머지 이것은 내가 뭐 다 하자면 이거 가지고도 몇 달 해야 되니까 집에서 다 2시간 동안에 나는 큰 눈과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성경 구절을 이거 다 꼭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갖다 싣고 그냥 모여놔버리지 말고 다 읽어보시고 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